주께서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니엘서 중에서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 말씀이 오늘 나오는 귀절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36절부터 반박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그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에 비루한 자, 비천한 자가 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왕은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행하냐?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언제나 소망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 세 가지라고 수요일 날 뚜렷하게 말씀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그 다음에 스스로 높여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인기 얻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 인기, 자기 영광 구합니다. 그래서 자존심만 조금 상해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생 살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오해되는 일도 있고 그때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해도 받고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도 올바로 해도 오해도 받고 또 때로는 멸시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때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면 안 됩니다. 주님만을 높이셔야 합니다.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 높아지시면 나는 낮아지는 거 괜찮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높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크다 하여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하나님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세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인내해야 승리합니다. 그 아주 악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왕이 하는 교만함을 지금 딱 한 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37절 시작.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만합니다.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의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여기 강한 신은 힘의 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힘이 있어야 이긴다 막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의 삶에도 진짜 젊을 때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렇지만 나이만 들어도 벌써 또 어디 아파보기만 해도 아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여러분 점점 믿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드실수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그래서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바라요. 점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도 인생 안 됩니다. 불확실한 것이 인생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게 내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여러분이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주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더 의지하죠. 그냥 힘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가다가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인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키잖아요. 여러분도 구원받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근데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뭐 한다고요? 훈련. 무슨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날마다 그 고백을 하고 사시라고요. 그 고백을 오늘도 기도하면서 먼저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주님만이 나의 힘이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힘이 있으니까. 40절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다 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지금 역사적인 얘기를 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쓰고 강하고 약하고 나라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뭐 세상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절대 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자꾸 치고 올라와서 지금 중국이 강해지잖아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되세요. 말씀의 부모 되세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언제나 더하도록 가르치세요. 세상 지식 가르치려고는 너무나 노력해요. 여러분이 정말 그냥 애들도 바빠서 죽겠대. 막 이 학원 갔다 저 학원 갔다 막 뺑뺑이를 돌리지를 않나. 애들이 너무 피곤하대.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의 노력의 10분의 1은 하세요. 진짜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본다고요. 너 말로는 뻔들하게 하지. 근데 네 삶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가 아니잖아. 너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언제나 사람 보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가 중요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언제나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겨요. 여러분의 눈은 정말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 산속에서 어둠이 오고 길을 잃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무작정 아래로 내려간대요. 내려가야지 빨리 살지 그러고. 근데 그러면 죽는다는데요. 위로 올라가야 된대요. 위로 올라가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향을 잘 정해서 내려와야만 산대요. 인생도요. 문제가 생기면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언제나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르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누구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살 길이에요. 위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위로 올라가셔야 된다고. 무작정 밑으로 내려가면 죽는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만 말고 그게 원칙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요.
여기 인생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사람 관계도 올바라지고 물질 관계도 올바라지고 모든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져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옷을 입으면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첫 단추를 삐뚤게 꼈다 다 삐뚤어지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인생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명심하시라고요. 예,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기도를 하시라고요. 하나님 정말 나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권력이 생기면 금과 은과 보물도 생긴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이 비루한 왕이 이제 이런 짓을 저지른다는 거죠. 자기 권력이 강해지니까.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망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의 종말이 이르른다고요.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의 종말은 어떻게 종말을 생각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미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것을 종말로 생각해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어도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언제나 여러분을 영원히 도와줄 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임을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는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영생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 예수를 아는 거. 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해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분 누구? 예수님. 여러분 요단강 건너갈 때 함께 가실 분 누구?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함께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언제나 도와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대답을 해보세요. 누구라고요?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걸 진짜 믿어야 된다고. 근데 안 믿는다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믿는다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니까. 우리가 안 그런 것 같다고 말을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삶을 보면 아니야. 무슨 예수요? 돈이 더 중요하지. 그런 분들이 훨씬 많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야 돼.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의 능력으로 돼. 정말이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주일도 안 지켜. 바쁘면 안 지키고
돈 버느라고 바빠서. 그런 분들이 많잖아. 그래서 안타까운 거 아니야 우리가.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가 가장 귀하지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찬송은 다 불러. 근데 삶은 아니야.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는 거 보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입술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 은혜를 주셔야 돼. 사랑을 주셔야 돼. 그것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속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이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종말이 이른다고요. 도와줄 자가 없다고요. 오직 주님만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46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환란이 있다고요, 반드시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환난이 있다고요. 종말에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네요. 여러분 영생을 받는 자세요? 아멘 아니세요? 여러분 영생 얻었어요? 어떻게 얻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겠고. 이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고요? 그럼 예수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써 있잖아요 여기요.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진짜 영생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수치를 당하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안 믿으면 자기 죄악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부활하는 건 믿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자는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판의 부활.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진짜. 그래서 여기다가 다 열고 하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얼굴도 못 들 거예요. 부끄러워서.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다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요. 진짜 먹빛보다 더 검은 죄라고요. 근데 어떻게 부끄러움을 안 당하겠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진짜 정말 모든 부모들은 이 아침도 자녀들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영생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 3절 같이 읽겠어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 있는 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리석어요. 눈앞의 것밖에 못 봐요. 언제나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영원한 시각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부터 돌아오게 해야 되겠죠. 가족부터. 그리고 이웃과 점점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쉽게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자. 바른 길이, 생명의 길이 무슨 길인데요? 예수가 길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정말 주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 이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란 말이에요. 일에 여러분의 생명 걸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써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 써야 돼요. 이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가 집사람 암 투쟁할 때 옛날에 병원에 항암 주사를 맞으러 이렇게 가면 꼭 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전도가 487장 찬송가를 복사해가지고 그걸 넣어줘요. 근데요, 그 가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도 나고, 참 저 사람은 인생에 뭔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깊이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꼭 항암하러 가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이거 다 믿지요, 여러분요? 세상 자연을 보고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요 찬송가 마지막 절이 이렇게 돼요.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세요. 이게 진짜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인생에 어떤 어둠이 있어도, 어떤 고생이 있어도, 십자가의 짐이 있어도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은 후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 정말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정말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괜히 저렇게 써붙인 거 아니에요.
가정교회 시작하면서 교회 표현은 매년 안 바꾼다. 저게 우리 인생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진짜 복받은 자 아니세요? 뭐가 여러분 진짜 복받은 것이겠어요? 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먼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꼭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달라고,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나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게 정말 승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헛된 것에 우리 시간도 물질도 내 생명도 들이다가 인생 끝나요. 마지막 오늘 4절입니다. 시작.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우리 사회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정말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10년 안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국을 2시간이면 가는 때가 와요. 뉴욕 가서 아침 먹고 한국 와서 저녁 먹어요. 빨리 왕래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비행기 타고 빨리 왕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식이 이렇게 더하는 때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 하나 들으면 다 나오는데 모르면 이거 치면 다 나온다니까요. 이런 때가 올 줄 누가 알았냐고요. 현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됐잖아요. 저 말씀대로 보고 살잖아요. 어떻게 안 믿어요? 야, 말씀에 다 나오네 이래야 되잖아요. 이미 다 다니엘에게 얘기해 줬네.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대로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요, 말씀 앞에 진짜 떨림이 온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시네. 말씀이 꼭 맞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날 이 사회를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정말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참으로 별빛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은 우리의 삶이 수치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멸시 천대를 받으며 돌아가셨음을 저희들이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이 아침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짖는 사람들이 진실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저희들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 짐 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하나님이 이 한 해도 이제 12월을 맞이하는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